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인생 목표도 뚜렷합니다. 또 게다가 자존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보았을 때도 별 문제가 없이 아름답게 사는 그런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은근히 질투가 나죠. 그런데 계속해서 만남을 가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볼 때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복음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는데 복음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면 오히려 그 삶이 불쌍해 보이죠.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없는 큰 사람보다 예수 믿는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없는 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작은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풀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논쟁을 하는 바리새인들, 예수 없는 큰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논쟁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상황 속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작은 사람, 과거에 맹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양쪽이 서로를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논쟁을 막 벌이죠. 경험의 차원이 각각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보게 되었다? 예수 없는 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 반면에 예수님 만나 치료받은 한 사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또 자신들의 경험치로도 그렇고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안식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결과값이 좋다 하더라도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른다 그러죠. 노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딴 사람이 타면 몇 층 눌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너한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보라고 자꾸만 윽박지르기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살벌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한 이 시각장애인의 태도는 전혀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5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단순하죠. 명쾌하죠. 내가 경험한 거, 이거 현실이 이러니까 여러분 현실 보세요. 이 팩트를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는 제가 앞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복잡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전에는 아무것도 보질 못했는데 그분 만나서 그분 때문에 저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복잡하게 이해하고 완고한 자기중심적인 그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나를 이해시켜 보라고 억지를 쓰는 그 사람들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단순하게 증언하는 한 사람이 논쟁을 벌인 결과 결국 이 상황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본문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쫓아버렸다. 세상은 꼭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추방해버리는 이상한 구조죠.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런 이상한 구조 속에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독선적인 세계관이 가두어져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만 사는 이 유력자들이, 예수 없는 큰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진실을 말하는 이 사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감히 네가 나를 가르쳐? 우리 말 안 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억지를 쓰다가 안 되면 네가 나를 가르쳐? 그러고는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견디질 못한 거죠.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둘러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좀 부담이랄까요? 목회자로서. 아무래도 저는 목회자로서의 그 주변 환경들이 조금은 나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큰 사람들 두고 있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 이 명절에 만나야 될 분들, 그분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먹먹해 오더라고요. 경험의 차원이 다르고 살아가는 기준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혼을 아는 상황과 영혼을 전혀 모르는, 영원한 세계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처럼 내어 쫓기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나보다 큰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자기의 완고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리를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까지 하지요. 우리가 이제 내어 쫓기기까지 하겠나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로부터 무시나 질시를 당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만히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오니까요.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큰형님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제 막 마음이 돌이키려고는 하지만 목사님 지속적으로 정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카톡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많이 기도하게 되는 이 시점입니다. 그게 목회자로서는 명절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지 않았고요. 2021년 말로 우리나라 종교 인구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 가운데 100%를 놓고 비종교인의 비율이 50%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100%를 이제 전 인구로 놓고 봤을 때 기독교 비종교인 50%,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20% 정도, 그 다음에 불교 신자라고 자기가 밝힌 사람들이 한 17%, 천주교가 11%,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여러 가지 이제 무속 종교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굉장히 많죠. 대단한 수치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아직도 4명이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해요. 그러니까 2대째나 3대째 믿음의 세대 개성이 있는 가정이라면 몰라도 아직도 가족 모임이나 중요한 모임에 가면 내 주변에 대부분 비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 속에 비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 되면 큰 소리 날까 봐 늘 살얼음판 같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 계세요. 더군다나 시가나 처가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명절 때마다 부담 100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에도 온 가족이 복음화 되지 않아서 늘 가족 모임하면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형편이나 상황은 모두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본문에 있는 기적을 체험한 맹인이 당한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 믿자 그렇게 제안을 하면 네가 나를 가르쳐?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심지어 내가 쫓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또 정말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친구인데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다 맞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로 거리가 있는, 유지하는 그런 친구들, 그 친구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지만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이 피부치들과 친구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명절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 아닙니까? 늘 고민하는 주제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리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명절과 연결된 이 귀한 주일에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족들과 친밀한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째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고백은 자신의 피부치들인 가족과 또 친밀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오히려 구원에서 나 자신은 제외되어도 좋다.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 자신이 구원에 제외되어도 좋다. 그렇게 고백하는 절절한 사랑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맞바꾸어도 좋은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기도를 드리자. 사랑의 기도를 강조하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오죠. 기도라는 것은 항상 나에게 큰 부담인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이것이 우리 가족들과 또 피부치들과 친밀한 이들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면 이거 참 쉽지 않겠는데, 또 이걸 어떻게 하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잠깐 교정하십시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여러분,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생명 없는 물건이 아니시고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인 분이죠. 큰 소리 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길고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또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긴 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형태나 시간을 가지고 쫀쫀하게 따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짧은 기도, 그냥 아버지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바이디온 선교회를 처음 창립하신 양성헌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이디온 선교회가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교육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룬 사실 단체이거든요. 바이디온 선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바이디온 선교회에서 만들어낸 자료들을 씁니다. 1975년도에 이분이 대학을 입학하면서 총신대학 종교교육과인 것 같아요. 그 길을 입학하면서 만든 선교회가 지금은
한국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일학교 교육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났더니 아주 마음에 감동이 오는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래전부터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들을 중요하지만 온 세대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자기는 오랜 15, 16년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온 세대 예배, 주일학교, 영화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처음 드릴 때는 아주 영아였는데 이제는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됐대요. 근데 발달 장애입니다. 남자아이인데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온 세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참석한 아이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시작해서 이제 설교 전까지 유초동부까지는 함께 있다가 이제 각 반으로, 각 부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설교를 다 듣고 축도까지 중고동부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영아부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왔던 아이인데 발달장애인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덩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목소리도 크죠. 근데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엄마를 부른대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엄마 그런대요. 온 예배당이 쩌렁쩌렁 울리죠. 예배 자체가 이렇게 확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자기는 그 목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 목소리, 엄마 그렇게 우렁우렁한 그 목소리 가지고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가 엄마 이렇게 부르면 그 엄마이신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아이의 필요를 순간적으로 알아차려 가지고 이게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인지 뭐 먹고 싶다는 얘기인지 아니 뭐가 불편하다는 얘기인지 그걸 순간적으로 알아듣고 그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늘 본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기도했다 그러죠. 출애굽기 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내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면 변화가 나타날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마음을 실어서 사랑을 실어서 기도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가족들의 변화보다도 먼저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흠도 많고 내 약점도 알고 밑바닥에 깔려있는 악한 습관까지 다 알기 때문에
만나면 좀 얼굴 보기도 좀 그렇고, 예수 믿자 말하면 야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친밀한 이들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도 그렇지만 또 어떤 친밀한 이들은 보면, 어떤 가족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만 골라서 하는 그런 가족들이기 때문에 참 다가서기 어렵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게 하고,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몸짓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 친밀한 이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요? 좋은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열매인 화평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성경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피부치들과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먼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절대적으로 먼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온유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되게 될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이번 설명절에 만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면 기도하세요. 사랑으로 전제하고 그 영혼을 품어 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들을 만나면 모든 사람을 용납하신 주님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고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가운데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보십시오. 아마도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참 믿을 사람 없었는데 바로 당신이 내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언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노라.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이 달라도 다르네, 그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경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와 함께 우리 친밀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 또 하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친밀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뭐냐? 비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말하지 말고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함이 있는 복음이라는 얘기죠. 복음이 눈에 보여야만 말하는 복음이 들린다는 거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이 시대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도 결국 기독교는 몸의 종교인데 그것을 말의 종교로 변질시켜버린 우리 때문에 기독교가 비난받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비난받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해, 그런 인식이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지금 깔려 있는 것이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잘 아는데 교회 나오지 않는 지성인들이 가장 많이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짧은 것이니까 이걸 얼마나 잘 아는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네가 믿는 믿음의 온전함과 능력을 보여라, 그 요청이죠. 결국 당신이 믿는 그 성경 말씀대로 당신이 사는 모습 보이면 내가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가겠다, 그 말 아닌가요? 나의 삶과 행동의 근본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가족과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관성 있게 믿음의 삶을 보이지 못하는 내 삶 속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주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명절과 연결된 이 귀한 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가족 전도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절대로 조급하거나 내가 쉽게 낙심하면 안 되겠다. 왜요?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절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합니다. 한 번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다시 원위치 할 거야. 두 번 합니다. 두 번이니까 그 정도 하겠지. 세 번 합니다. 세 번? 그래,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친밀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의 행함을 보일 때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가족들을 위한 끊임없는 사랑의 기도, 가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일관성 있게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친밀한 이들에게 이번 설명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좌우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죠. 그 중에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다. 어제는 붙잡을 수 없는 과거이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자. 이 좌우명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후회함을 남기지 말자고.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최고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인 제안, 저를 향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손을 비웁시다. 손을 비웁시다. 손을 비우자면 어떤 의미인가요? 스마트폰 쥐고 있는 손 비우고 서로 손잡을 기회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3일 동안만이라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쥐면 정보를 전달받고 전달하는 데만 집중한다는 것 우리 잘 알잖아요. 손을 비워서 서로 손을 잡으면 따스한 정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것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우리 한번 이번 한 3일 동안에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설명절, 함께 만나고 연락해야 되는 가족과 친구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행진이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설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